삼위일체 하나님. 네, 삼위일체 하나님 혹시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아마 엄청 많이 교회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공부를 하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사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는 신비거든요. 신비. 제가 학부 때 이 삼위일체를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마치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보물 같은, 그리고 비밀이라고. 그것을 풀려고 노력하면 잘못하면 이단이 된다고. 이제 학부 때는 그렇게 배웠고, 제가 이제 그 MDB 과정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지는 그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는 한 번 교수님이 여기 칠판에다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성부 동그라미 크게 치시더니만, 그 다음에 성자 똑같이 동그라미 이렇게 똑같이 치시고, 성녀 이렇게 동그라미 똑같이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요게 삼위일체라고. 더 알려가면 다친다고. 네, 그게 총신대학원에 계셨던 제 은사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삼위일체가 너무 논쟁도 많고 이단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번 우리 성경적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해주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공부하고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잠깐 찬양을 했는데 사실은 삼위일체는 이 정도까지만 알고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맞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예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죠. 그리고 구속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다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령님은 뭐 하셨어요? 뭘 인치셨어요? 성령을 인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네. 만약에 원선교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원선교라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뭘 통해서 보증받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왜 그 부동산 계약은 한 번 정도씩은 해보셨죠? 그거 도장 치잖아요. 인치잖아요.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계약 같은 그런 인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인치심이고 우리 구원의 보증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은혜 주시고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 이제 함께 해주시고, 그 성령님 우리한테 강건함을 주시도록 능력 주시죠. 네. 자, 이렇게 요것만 잘 알고 계셔도 사실은 이제 오늘 내용을 다 들으시면 어쩌면 다 잊으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요 찬양만 많이 불러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감사해요. 그래도 또 이렇게 화기애애한 얼굴 보니까 제가 마음이 참 좋아지네요. 제가 이번 주 내내 계속 좀 달려가지고 몸이 좀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얼굴 보니까 그래도 힘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 구절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멘. 아마 이 정도 구절은 우리 좀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28장 19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면서 전도할 것 그리고 세례 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왜 중요하냐? 보면 요 한 구절에 삼위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아들은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이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창세기부터 쭉쭉쭉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뭐 삼위일체다라고 정확하게 묘사된 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이제 공부하시던 그것도 믿음이 있으셨던 그런 사도들이나 교부들이 창세기부터 보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신 걸 발견하고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거죠. 자, 오늘의 핵심 목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이 삼위일체,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그것을 성경 내에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어떤 이성적, 어떤 뭐 논리적, 합리적인 이해의 범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이렇게 5가지 갖고 얘기할 거예요. 먼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성경적 증거, 그다음에 핵심 명제, 오류들, 그다음에 중요성 및 바른 자세. 원래 제가 이게 PPT 내용이 한 2배 정도 됐는데 어저께 욕심을 버리고 한 반을 잘라냈어요. 네, 혹시나 더 힘들어 하실까봐. 네, 네, 그래요. 자, 이게 혹시 뭔지 아셔요? 예, 미인이요? 링? 야, 그죠? 링. 네. 이건 메비우스 띠예요. 메비우스 띠. 보면은 처음이 어딘가요? 보여요? 끝은 어딘가요? 그죠? 예. 신비죠. 이렇게 처음과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 말하기가 어려운, 그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자, 삼위일체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한 존재하는데 삼위는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이 믿어지시나요? 네,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이 말이 믿어져요. 하지만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저게 논리적으로 맞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가지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하여는 하나님이라 불리며 성부와 관계에서는 성자라 불린다. 그리고 성부가 성자에 대하여는 하나님이라 불리고 성자와의 관계에서는 성부라고 불리운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엄청 똑똑하시네. 저 한 10번 읽어봤는데. 자, 보면 처음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하여는 하나님이라 불리고,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보면 나와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이런 구절들 기억나시나요? 네, 이런 구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시죠. 성부와의 관계에서는 성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시죠. 그리고 성부가 자신에 대하여는 하나님이라 불리고 성자와의 관계에서는 성부라고 불려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세례받을 때 보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에게 아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리고 뒤에 보면 자신에 대하여 아버지라 불린 분, 그러니까 자신에 대하여 아들이라고 불린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존 칼빈이라는 우리 그 개혁 신학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격인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빌리 그리암 목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했어요. 나는 성경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문제였다. 그것은 신비로운 교리였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결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빌리 그리암 목사님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거죠. 이게 거의 뭐 에스프레소 잔인데요. 네, 감사해요. 그러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위일체의 교리는 신비이다. 사람은 이를 이해할 수도 없고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없다. 그 관계나 계시하시는 여러 방법에 이해가 불가능하다. 이해가 불가능하다. 정말로 어려운 점은 삼위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쪽 분들 여기 보이시나 괜찮나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혹시나 좀 안 보이시면 이따 이쪽을 켜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루이스 벌콥이라는 분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 난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교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냥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분들도 이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이해시킬 수 없다. 어떠한 논리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게 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가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데 무엇이 있는지 볼게요. 성경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세 위격, 이 세 위격이 이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신다고 얘기해주고 계세요. 이것은 무슨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우리가 일반 계시랑 특별 계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일반 계시는 뭐예요? 그렇죠. 이 자연 만물,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계시는 드러내심이죠.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야 우리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맞죠? 우리가 찾아낼 수 없어요. 네, 이 땅에 뿌려진 어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벚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 수 있죠. 근데 특별 계시가 있었어요. 특별 계시는 뭐예요? 이 성경책, 이 66권의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신 성문화된 하나님의 계시죠. 그런데 이 특별 계시의 교리 중에 이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제가 처음 강의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 복수형으로 말씀하셔요. 이게 복수와 단수가 무슨 말 뭔지 차이를 아시죠? 원성교라는 사람 하나는 단수예요, 그죠? 근데 저는 삼남매의 아빠잖아요. 그 아들 딸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 복수예요, 그죠? 왜 아들이거나 그 외동 딸이 아니니까 예, 그 복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쓸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말씀하실 때 복수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히브리어까지 설명할 건 없겠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이라고 하는데 요 엘의 끝 부분에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복수를 쓸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뭐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도 하나님 그 단어 자체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예, 복수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우리가 막 예를 들면 의자하면 단수지만 의자들 하면 이렇게 왜 복수가 되잖아요. 영어에서도 s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단수와 복수가 나누듯이 히브리어도 그렇게 단수와 복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 복수되었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러면 단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네, 보면은 일단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요 구절에 보면 하나님 말고 다른 위가 또 계세요. 누구시죠? 성령님이 계세요.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죠. 그 두 주 전인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요 창세기 1장 1절 갖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 하면서 수면 위에 운행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운행한다는 표현이 이제 마치 그 헬리콥터가 위에 이렇게 떠 있는 느낌. 그 이제 제가 공부하기로는 잠자리가 왜 이렇게 하늘에 떠 있을 때 날개짓이 뭐 보일락말락하게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거를 운행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발견할 것은 삼위 하나님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목표가. 그래서 하나님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 창세기에도 이미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제가 여기다 놓지는 않았지만 그 로고스 말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이 그 천지 창조에 같이 계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보면 나오지요. 너무 집중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네, 자,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장원복수형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그래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라는 말 자체도 복수의 개념이죠. 그죠? 왜 우리가 영어 할 때도 뭐 us라든지 we라고 할 때 이렇게 할 때도 복수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내 형상을 따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 우리의 모양 우리의 이 삼위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창조된 하나하나는 보면 이 삼위 하나님의 이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한번 옆에 분들 얼굴 한 번씩 봐주시겠어요? 네, 삼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얼굴들이 보이시나요? 아, 그죠? 아, 예, 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제자반은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다들 예,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얼굴이 여기 제가 볼 때마다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상의하시고 협의하셔서 만들어낸 것이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죠? 예, 이 태초에 이 어떤 시간과 장소와 빛을 만들 때는 굉장히 제가 묵상했을 때 비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냥 빛아 있어라, 뭐 이렇게 산하 생겨라, 바다에 생겨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죠? 저는 좀 그게 물론 이제 그 걔네들한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비인격적이죠. 제가 묵상했을 때 근데 사람은 달랐어요. 사람은 어때요? 인격적으로 직접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뭐 고민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모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상의하셨다는, 그래서 태어난 게 바로 저와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얼마나 우리가 그러니까 소중한 존재예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우울하지 마시기 바래요. 가끔 보면 이제 나이대가 이제 천천히 이제 갱년기도 오시고 막 이럴 때가 돼서 이제 조금씩 이게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는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묵상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그런 두려움들을 좀 떨쳐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졌다, 이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인지 혹시 아셔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렇죠. 예, 바벨론 사건이 나와요. 예, 좀 감사해요. 자, 11장에 보면 바벨 탑을 쌓는 것 자체가 사람의 교만함을 이야기해 주죠. 예, 그들이 그 바벨 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 바벨론 이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그죠? 노아 홍수가 있으니까 이 모든 지면이 물에 잠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러면 어떤 공포가 생길까요? 물에 대한 공포가 생길 수 있겠죠. 내가 수면 밑에 있으면 죽는구나라는 생각이니까 뭘 만드는 거예요? 탑을 만드는 거예요. 탑을 막 만들어서 이제 자기들이 그 꼭대기 가면 이제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떤 고고학적 자료로도 이 바벨탑 같은 어떠한 그 탑의 형상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어요. 네,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그런 것도 좀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있어. 그리고 맨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신전 의식을 벌이기도 해요, 우상들이. 뭐 영화 같은 것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몇 개 있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밑에 이렇게 저기 조그맣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바벨탑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조그만한 그 바벨탑을 보시면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얘기하죠. 우리 삼위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이때부터 언어가 생겼다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이 있는 게 12장 7절인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그 목표는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라는 표현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성령께서도 구별된 위격으로 언급될, 그러니까는 성령이라는 그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과 구별되게 좀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4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래요. 예수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네, 보면 이사야 48장은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 내려간 글이죠.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따가도 한번 얘기할 때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과 성령 사이에 마치 서열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제가 만약에 우리 임경수 집사님한테 저기 잠깐 죄송한 저기 저 뒤에 물 좀 떠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예, 우리 관계가 어떤 서열이 있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혹은 성령을 보내셨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서열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본질과 사역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에요. 여기 이사야 48절의 표현상 그의 영,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따가 이런 오해되는 부분들은 한 번 더 이야기할 거예요. 한 위를 하나님 혹은 주라고 부르면서 다른 위, 그러니까 다른 성령이나 뭐 예수님, 하나님 이런 것들이
구분돼서 묘사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요 단어들이 조금씩 구별되게 사용돼요. 어떠한 성격에 의해서. 성경책을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가시리니 그러면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요 그가 임하시는 날에는 이렇게 하면서 성령에 대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 다른 구분된 어떠한 사역적인 부분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구약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누군가가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게 있냐 막 이렇게 물어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던 그 성경 구절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성경책에 드러내신다라고 여러분들의 그 남편분들께 우리 자녀분들께 한 번씩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배운 건 아는 척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자, 신약에서도 이제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시는데 신약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요. 명확하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자,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도 보면 명확하게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시죠. 네, 나중에 이제 우리 요 참고 문헌 보시면서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동그라미 이렇게 쳐보셔도 공부가 좀 되실 거예요. 이 유인문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 끝나면 죽기 전까지 안 보실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죠? 제가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이게 사실 뭐 이거 뭐 보겠어요, 그죠? 제가 뭐 이제 가끔씩 안 나오신 분들 파일을 보내드리고 해도 이제 그냥 그때뿐이지 이제 다시 안 봐요, 그죠? 네. 그래요. 감사해요. 네.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책 있잖아요. 보통 통독하시는 성경책에 표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사실은 어떠한 유인물들 많이 받으면 이왕이면 다 성경책에 표시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네. 자, 보면 여기서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등장하고, 그죠? 성령님도 이렇게 비둘기 같은 형체로 등장하고, 그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이걸 한번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성화로도 많이 있지만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비둘기가 위에 임하고 하늘로부터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걸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성화 같은 거 있죠. 네, 그걸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고 계세요. 네. 그 당시에 옆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삼위 하나님의 이 등장을 보면서 그죠? 네, 메시아의 임재에 대해서 더욱더 각별하게 느낄 수 있었겠죠. 우리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제 고별 강화가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얘기하는 그 설교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고별 강화를 보면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하는 화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내가 아버지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그죠? 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마치 그 국어 그 문학하는 것 같죠? 예, 그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님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듣는 제자들, 그리고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렇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참 가슴이 뭉클해져요. 왜냐하면 구약에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잖아요. 근데 신약에 이제 그 공생의 기간에 사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으로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라고 하죠. 그래서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아멘이시죠?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요거 이런 표현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미와 아직.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이 찬양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다음 주에 그 찬양 한번 불러주실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거 너무 어려워요. 그냥 한번만 이게 너무 그거 근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가사만 한번 묵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제가 그 찬양을 듣는데 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너무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꼭 죽어서 간다라는 개념으로 오해하면 그건 사실 굉장히 이제 초신자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는 거고, 우리는 이미 이제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성향들, 하나님의 그 본질들, 어떠한 그 거룩함들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남편 가운데, 자녀 가운데 많이 드러내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한 번씩 묵상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천국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파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가끔 제 안에 천국이 있는데 우리 애들한테 천국이 아닌 지옥을 맛보게 해줄 때가 있어가지고 야 이게 되겠어 이게 뭐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국을 잘 전파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대명사적으로도 삼위 하나님이 신약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아까 읽었던 제자로 삼아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우리가 베풀게 되어집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요. 딱 하나님만, 딱 예수만, 딱 성령만 하면 안 돼요. 이 너무 하나님만 너무 강조하고 그 예수님을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면 그건 구약의 하나님으로만 머물죠. 그래서 모 이단 안식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배를 언제 드려요? 토요일 날 드려요. 그죠? 토요일 날 드려요. 토요일 날 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보니까 이 개념도 좀 헷갈리더라고. 토요일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예, 그죠? 우리가 그럼 주일은 왜 지켜요? 그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날이 첫날이에요. 그 처음 하나님께 첫째 날 몸 만드셨다라고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은 토요일, 그러니까 다 마치시고 쉬신 날은 토요일이에요. 우리가 요 개념도 잘 아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은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 했을 때는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주일로 했을 때는 토요일 날 쉬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교나 여호와 증인도 그럴지 모르겠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언제 드려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죠. 빛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켜요. 그죠? 아멘이시죠? 네. 아무튼 이건 좀 다른 얘기니까 뭐하다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네. 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켜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거 얘기했구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안식교 같은 그런 이단들이 생기는 거, 몰몬교나 이런 안식교 같은 그 토요일 안식을 지키죠. 그리고 또 어떤 성령을 또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막 하늘에서 막 금가루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금리빨 막 갑자기 생기고,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네, 물론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것도 성령의 크신 역사예요. 기적이죠, 기적.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지루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강의를 듣고,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웃으면 안 되죠. 갑자기 글씨가 많아지니까 싫어지네요. 자,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의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이 제도인 가족관계로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 명칭은 성부, 이 부자가 아비 부자죠. 성자, 아들 자자, 독립적인 인격체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삼위지만 일체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되지만 하나라는 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도 다른 두 이와 똑같은 차원에서 똑같은 표현되었다면 성령 또한 한 위로서 성부, 성자와 동등한 위치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위가 한 분 동등되시다라는 것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요거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괜찮으시니까 이렇게 양손을 드시고 읽으셔도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멘. 네, 보통 이거 언제예요? 그때 목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서로가 상호간에 있어요. 예,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예배의 어떠한 그 안에서 이제 어떠한 질서에 의해서 목사님들이 이제 축도권이 있는 거지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가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후에 이제 레위의 어떠한 지파 계열로서 영적인 이거 뭐 목사와 어떤 성도와 이런 구분들은 교회 내에서 질서와 또 이렇게 말씀 전하는 강도권, 축도권 이런 부분이 있지만 성도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 학교 가거나 아니면 잠잘 때 이렇게 손 붙잡고 머리 붙잡고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괜찮아요. 그거는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모된 사람으로서 자녀들에게 충분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충분히 축복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공예배에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들고 이렇게 하면 그건 큰일 나요. 그건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네, 그죠? 자, 이렇게 신약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1장이죠. 이런 것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사가 그래요. 보면은 여기 누가복음 1장, 2장, 3장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래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여기도 삼위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학부 때 이제 막 철없을 때 아니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도대체 성경에 어디 나와 있길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교리라는 거 내가 믿어도 되나? 우리는 성경만 믿으면 되지. 이런 어떠한 그 잘 몰랐을 때 그 20살 21살 때 그런 그 이렇게 교만함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특별계시가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교리적인 부분도 있어야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 1교시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이 삼일체 이제 교리라는 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뭐 그냥 눈을 한 번만 봐주셔도 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삼일체의 어떤 이 교리는 그 구약 시대부터 성경책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신약 그 성경에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그리고 이걸 갖고 나중에 우리 AC와 BC 요 구분 아시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과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로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이제 확정됐고요. 이제 전체 교회가 이 삼위일체를 요 300년 때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 전에 사도들이나 교부들에 의해서 이제 계승되고 이제 하다가 이제 325년부터는 그때는 나라 전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그때 이제 어떤 종교 회의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확정되고 그다음에 381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제 다시 재확인되고 그때 이제 논란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떤 논란이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하나님까지 믿어야 되냐? 어떤 사람은 이 성령님만 믿으면 되지 뭐 성부 성자 믿을 거 있냐? 지금 성령이 중요하지 이렇게 논쟁들이 당시에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요즘 시대에도 있어요. 2022년에도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설치고 다니고 똑같아요. 보면 요때 그 논쟁들과 보면 교리적인 어떠한 그 반박이나 어떤 양태들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그런 어떤 그 이단들을 좀 설명해 줄 거고 그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오해한 부분도 있었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은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혹시 터툴리안이라는 교부 아셔요? 한 번 정도는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 학자가 제일 먼저 사용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55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배울 때 확실히 좀 알아야 될 그 좀 명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좀 이렇게 잘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는데 삼위는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이 명제가 우리 안에 이렇게 좀 잘 스며들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표현을 보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단어 하나 보시면 굉장히 의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어떻게 존재하신대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는 어떤 시작과 끝 이 개념이 아닌 그것을 초월하게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셔요. 예,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리고 이 삼위는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외에 삼신론이라고 이렇게 이런 데 빠지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머리가 세 개인 어떠한 그 뱃머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삼신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우리 제가 교수님 한번 얘기해 준 것처럼 크게 원을 그으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한 분 하나님. 하지만 그 사역이 다르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이렇게 예수님은 구속하셨고 성령님은 인치셨으니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삼위는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 하나님을 세 분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여기 교회에서는 목사님, 집에 가면 아빠, 그리고 뭐 밖에 나가면 아저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못 설명해서도 안 돼요. 왜 물은 고체인데 물이 고체가 아니면 큰일 나죠. 물은 액체인데 얼으면 얼음이 돼서 고체가 되고 뭐 이렇게 많이 끓이면 수증기가 돼서 올라 이런 식으로도 사실 우리가 설명해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각 위는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이렇게 이 사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 개념을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분이시고 완전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신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서로 구별되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성부, 그리고 성자, 성령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어떠한 보혜사로서 이렇게 구별되어짐이 있어요. 네. 하지만 한 분이시다라는 거.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심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의 각 위는 목적과 생각의 동일함에서만 하나인 것이 아니라 그 본질과 본성에 있어서도 하나예요. 예, 본질과 본성. 그리고 유일한 존재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세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만이 계세요. 예, 이런 개념을 사실 이게 이해가 되면 이상해요. 논리적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이제 신명기 6장은 이제 셰마 교리라고 하는데 이제 선포하는 거죠. 들으라. 셰마가 들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이해시키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들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선포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 46장에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거예요. 이걸 마치 30년처럼 뭐 이렇게 세 명이 있다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다 뭐 몸통은 하나지만 머리가 세 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각 외는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께서는 완전한 하나님. 일단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아버지로 성부로서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것도 이제 축도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있고요. 이제 완전한 하나님. 네. 자, 예수님 역시도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역시 완전한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성자께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1절 이후로 쪼로록 보면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로고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로고스라는 단어는 좀 들어보셨죠? 이게 헬라어로 말씀이란 뜻인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대입해서 넣으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그러니까 도마의 주님,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인님 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이제 의심이 깨쳐져서 고백하는 부분이죠. 여기까지 궁금한 거 없으시면 일단 넘기고. 자,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마치 성령을 무슨 그 LPG 충전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어떠한 우리가 때로는 성령님을 너무 비인격적으로 사실 우리가 좀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물건 다루듯이 아니면 어떠한 그 뭐야 가스 주입, 공기 추입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한 분 한 분 뵈면서 이름을 좀 외우려고 노력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이름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듯이 성령님도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 요구에 반응하면서 이 성령님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하셔야 돼요. 뭐로써? 기도로써.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네, 자 그러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셔요? 네, 보면은 아나니아가 여잔가? 삽비라가 여잔가? 네, 어쨌든 네, 먼저 여자가 와서 이제 속여서 이제 죽어서 나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와서 또 속여서 죽어서 나가요.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나니아야, 베드로가 한 얘기죠.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러니까 네가 속인 게 성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에게, 이것은 성령을 속였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금 뭐 은혜 받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책에서 논리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캐치하시면 돼요. 네, 성령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마치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폐역하고 배반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되겠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 어떠한 그 막 무단횡단하고 막 질주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죠? 눈빛들이 다 나도 회개해야겠다 이런 눈빛들. 네. 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자, 그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서로 이제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별되는데, 자, 하나님이 삼위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별되는 삼위로 존재하심으로 성부는 성자나 성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자 또한 성부나 성령이 아니고, 그리고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에요. 네. 구분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구분되는구나. 너무 이렇게 머리 싸매고 생각하시면 머리 아프니까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믿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위가 계시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일부러 반을 자른 게 같은 말을 반을 더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이번엔 구별됨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어떻게 구별되나? 보통은 사역적인 면, 이게 사역이 뭔지 아시니까 일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분돼요. 자, 먼저는 예수님은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구별돼요.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렇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서 이 원선규라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 원선규라는 사람이 막 기도를 막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못 받으세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갈 수 없어요. 옛날에 구약에서도 보면 제사장들이 허리에 이렇게 동이를 메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혹시나 그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죽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다른 그 제사장 그 부하들이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안 나온다 싶으면 끌어내서 이렇게 죽어 있는 걸 확인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근데 우리 여기 다 죄 없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상달돼요, 안 돼요? 중간에 중보자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네, 가끔 근데 이렇게 저 깜빡 잊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못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어떨까요? 네, 이론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공부하고 또 믿음과 어떤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다 들으셨을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요 마지막에 이 부분에서 너무 주문 외우듯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 대언되는구나 라는 어떠한 그 감사함이 예수님한테 있어야죠. 그죠? 네, 그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떠한 형식적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자, 그리고 또 성령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구별돼요. 보혜사가 이제 성령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렇게 아버지의 사역과 이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 달라요. 일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치 전도를 나갈 때 어떠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실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건 정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했구나라는 부분들이 아마 우리 체험 가운데 드문드문 혹은 자주자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렇게 세좀 와서 보통 그 통성기도 잘하시는 분들도 마이크 잡다가 이제 힘드시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트림이 나오고 그래요. 그냥 이해를 좀 구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은 예수님은 성령님과 또 구분되죠.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자, 처음부터 좀 보면 세 번째 줄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면,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인 내가 그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도 구별돼요. 네, 또 아까 뭐 여기서는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그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것은 아버지밖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게 어렸을 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친구들도 목사님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물어봐도 딱 부러지게 대답해 주신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알겠어요. 이건 딱 부러지게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죠? 자, 그래서 아들 역시도 성령과 구별되어 이렇게 보혜사와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죠.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천지창조 때 그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근데 우리 맨날 죄 짓고 막 화내고 쓰레기짓 하고 막 이러니까 네, 우리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험한 말 하면 안 되는데 막, 그죠? 네. 자,
16장 7절 한번 이렇게 눈 한번 보시고요. 같은 구절인가요? 같은 줄이네. 네. 자,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결론을 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단일하고 유일하신 본질이에요. 단일하고 유일하신 본질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한 30초만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이렇게 묵상을 좀 하시고,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어려워서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미지를 보내드릴게요. 단톡에 올리든지. 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에요. 맞죠? 하지만 구별돼요. 이렇게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별돼요. 동일하진 않아요. 구별돼요. 하지만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역적인 부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구속하셨고 성령님은 인치셨으니,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내가 질문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충분히. 네, 자, 이제 삼위일체 오류에 대한 설명을, 여기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삼위일체를 워낙 사람들이 알기 쉽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개변들, 그러니까는 이단들이 등장했어요. 예전에 많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자, 이렇게 요 세 가지 정도의 커다란 그 형태가 있는데, 먼저 양태론, 뭐 그냥 눈으로 보세요. 뭐 이거를 우리가 외우겠어요? 신학생도 아닌데, 그죠? 삼신론, 그다음에 아리우스주의, 그리고 안에는 성자 종속설, 뭐 양자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내가 혹시 이렇게 오해하고 있진 않았나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제 오해하고 있더라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이제 잘 알고 믿으면 되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교리를 알므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요. 맞죠? 우리가 이 교리를 알므로 구원받는, 우리의 그 구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만하면 안 돼요. 교리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해요. 내가 맞아, 니네 이렇게 다 틀려서 감리교, 오순절 다 틀렸어, 우리 장로교가 맞아, 칼빈이 맞아, 이렇게만 얘기하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우리 제 옛날 시절 얘기하는 거 굉장히 교만했어요. 일단 내가 다 맞는 줄 알고 막 하이델베르크, 뭐 벨징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알므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바른 진리를 알아서 구원받기 때문에. 자, 먼저 양태론. 자, 양태론은 무엇이냐면, 이제 조금 어렵게는 이제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교리, 그 어떠한 그 공부에서 내놓은 교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태론은 삼위의 존재를 부인하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과 교회 시대의 세 시기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고 역사하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 제가 이게 화이트보드가 있으면 좀 더 편하겠는데,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구약, 여기가 신약, 여기가 이제 교회 시대, 지금이죠. 구약과 신약,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그 이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태로라는 것이 뭐냐면, 요 때는 하나님만 존재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로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성령님이나 예수님은 없는 거죠. 자,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사람으로서만, 이때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때는 그냥 예수님으로서만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교회 시대로서 이제 뭐 하늘에 하나님, 예수님이 없고 그냥 성령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그 이단이 있었어요. 그게 양태론이라고 해요. 완벽하게 너무 구분해 버린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냥 구약 시대는 그냥 하나님만 계셨다.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만 계셨다. 그 다음에 교회 시대는 성령님만 계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삼신론이 있어요. 삼신론. 자, 삼신론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마치 하나님이 세 분이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다수가 있으면 이렇게 삼다수가 세 개가 있는 거죠. 같은 삼다수인데 삼다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딱 부러지게 하나, 둘, 세 개가 딱 있는 거. 이렇게 하나님 세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다신론으로 가죠. 하나님 여러 분이시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삼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주장하던 그 이단이에요. 이단.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이런 이단이 있었대요. 있었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아리우스주의라고 있어요. 아리우스주의. 이제 그러니까 아리안주의라고도 하는데 이제 아리우스라는 그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부죠. 가톨릭의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리우스주의는 성자와 성령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며 성부가 성자와 성령을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유출설이라고도 하는데 성자와 성령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짱이다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다. 그 밑에 성부, 그 밑에 성자와 성령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맞나요?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니죠, 그죠? 아유, 좋아요. 네, 성부가 성자라고 해서 뭐 낳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후하고 성령아 있어라 이렇게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 성부와 다시 할게요.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피조물로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어떠한 사람처럼 여기는 거죠. 하나의 어떠한 그 마호메트나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역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한 또 오류가 또 같이 발생하냐면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말 성자 종속론이라고 하는데 성자가 하나님이시지만 또 이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그 교단이 있었어요. 성자가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그 존재와 속성에 있어서 성부와 동일하지 않고 열등하다는 말 아시죠? 우리 열등반, 열등하고 종속되어 있다. 제가 이제 저에게 열등 유전자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는 혐알기가 안 돼요. 혐알기 되시나요, 다들? 안 되시는 분? 없네요. 아, 이런. 자, 우열 인자를 갖고 계세요. 저는 혐알기가 안 되고 제가 약간의 색약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애들이 이제 태산이가 좀 물려받았더라고요. 태호는 이게 혐알기 다 되는데 저희 집사람도 되고 아무튼 이제 요게 약간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예, 약간 열등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뭐 우열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성부와 동일하지 않고 물론 다 비슷해 똑같은 것 같아. 하지만 뭔가 조금 열등하다는 거예요. 성령이나 예수님 뭔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성자 종속론이라고 해요. 네. 자, 그다음에 양자론도 있어요. 양자론. 여화증이나 물몬론 약간 이런 거. 양자론은 예수님은 흠없이 산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성부께서 양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어떠한 신적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좀 편하게 표현하면 뭐 초능력 같이 막 무리를 걸을 수 있고 또 뭐 있죠? 뭐 이렇게 음식을 갑자기 오병이어처럼 많게 하실 수 있고 이런 능력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 여화증이나 물몬고가 이제 구약에만 좀 머물고 있죠. 신약의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흠없이 산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양자 삼으시고 그에게 신적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양자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실 삼위일체를 설명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옛날 성 패트릭이라는 분은 세입클로바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 성부, 성자, 성령 약간 삼신론에 가깝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양태론의 이제 문제이기도 한데 기체, 고체, 액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태양, 열, 빛 이렇게 설명하려고도 했고 뭐 태양은 있지만 그 열을 우리가 느끼고 빛이 오잖아요. 이게 삼위일체다 이렇게 그것도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요. 사과 같은 경우도 사과가 이게 있지만 그 안에 씨도 있고 살도 있고 껍질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뭐 농부이기면서 시장이면서 장로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혹은 뭐 지정의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동대장 예수님 뭐 이렇게 의지는 뭐 성령님 뭐 이렇게 머리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 불편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의 목사님들은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삼위일체를 많이 설명하셨어요.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비판하거나 뭐 비난하려고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어떠한 이런 사람의 이러한 그 설명들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오류가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냥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자,
더 있었네요. 자, 요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네, 이제 금방 끝내. 이건 10분 안에 끝납니다. 10분 안 걸릴 수 있어요. 자, 이제 바른 자세. 자,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도록 해줘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교리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가치를 진정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께서는 자정하셔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그 탄식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에게 또 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고 계셔 주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해요. 자,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관계적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관계적이신 분이에요. 그죠?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시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시계가 잘 굴러가면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보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하나하나를 굉장히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원성교라는 사람이 좌로 치우칠지 우로 치우칠지를 보시면서 간섭하시고 다독여 주신 분이 이 하나님이시죠. 굉장히 관계적이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분이에요. 네, 삼위일체 자체가 공동체적이죠. 소그룹이죠. 네, 그걸 보여주며 우리는 그 삼위일체적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참여할 수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간포로 갈 때도 공동체적으로 가겠죠. 만약에 거기 가는 게 좋으면 저만 가겠죠. 그죠? 저랑 우리 애들만 데리고 가겠죠. 근데 왜 제가 같이 갈까요? 굳이 중간고사로 해서 같이 가고 싶어서. 네, 같이 가고 싶어서. 우리는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어떠한 성령의 이런 역사나 부어주심도 물론 개인에게도 강력하게 임할 수 있지만 구약 시대부터 보면은 대부분이 이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적으로 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 모여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간포 말고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위일체는 어떠한 막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이런 논쟁의 그게 아니라 이제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교리로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어떤 신앙 고백으로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건수한 집사님이랑 박은전 집사님은 좀 앞으로 한번 와주세요. 제가 또 이름 외울 수 있도록. 우리 최명선 집사님도 좀 한번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알겠죠? 네, 제가 자꾸 이렇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좀 보면 좋은데, 그죠? 제가 오늘 소득이 우리 한혜란 집사님이랑 우리 김선미 집사님 또 이름 까먹었다 외웠어요. 우리 김혜지 집사님이랑 외웠어요. 우리 이기자 집사님도. 자, 우리 박은정 집사님, 건순아 집사님, 최명순 집사님 한번 앞으로 와주세요. 제가 이게 굉장히 관계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시죠? 네, 제가 이게 관계적이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편하게 있으라고 하면 되죠. 네, 안 그래요. 저도 이제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이렇게 한 번씩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고요. 자, 결론을 볼게요. 결론. 자, 우리 그 위에 세 줄만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삼위일체 교리는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속으로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으로 성령님의 능력과 거룩케 하고 정결케 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 결국 시작. 결국 삼위일체 올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아멘. 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구원을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을 구속해 주셨고 성령님이 인치해 주셨다는 이 삼위 하나님.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1절만 찬양할게요. 하나님 선택하셨고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 인치셨으니 삼일째 하나님 찬양.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또 다른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도 열리며, 땅에서 메어지는 것들이 또 하늘에서도 메어질 수 있는 큰 역사가 우리 훈련받는 우리 권사님, 지사님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또 자녀 가운데, 그 남편들 사업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